혹시 지금 삶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이나 반복되는 생각 때문에 지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 해답을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하며 내 생각과 감정은 타인의 것보다 앞선다고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중심성은 때로 깊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무너지거나 의심받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분노하거나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금강경은 이 괴로움의 근원을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고정된 생각, 그 위에 쌓인 수많은 구분과 기준들이 실제로는 모두 허망한 것이라 말하죠. 이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네 가지 집착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각, 오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관념에 매여 살아가며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것이 고정될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고정된 자아관은 타인을 경계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조급하게 몰아갑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내 말이 옳아야 하고 내가 대우받아야 하며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을 낳고 그 착각이 무너지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이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양이 있으나 본질이 없고 모든 형상은 찰나에 머물며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여러 조건이 만나 잠시 만들어낸 흐름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훨씬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형상은 공하고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있다는 착각에서 생겨요. 어떤 일이든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 어떤 감정이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곧 괴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래 고정된 것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스쳐가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뀐다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상을 버리고 존재에 대한 고정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삶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히 바라보자는 초대입니다. 고정된 틀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나를 해방시키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을 더욱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경전이 전하려는 진정한 메시지예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이 경전의 핵심이자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공한데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어떤 대상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 감정일 때도 있고, 욕망이나 원한일 때도 있습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곧 집착하는 것이고, 집착이 지속되면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아시고 머무름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금강경에서는 네 가지 집착,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 인상은 타인이 있다는 구분, 중생상은 생명 있는 존재라는 관념, 수자상은 긴 시간을 살아가는 개체라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마음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지지만 그 경계에 스스로를 가두면 우리는 끝없이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되죠. 내가 정의한 자아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름 붙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실체 없는 것에 실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또한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을 통해 진실을 보지 말라고요. 이 구절은 감정도, 생각도, 자아도 모두 실체가 아닌 흐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흐름을 집착으로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흘려보내면 평온해집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말씀은 단지 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습관을 멈추고 삶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자아를 고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중생은 상에 집착함으로 윤회한다. 그만큼 상이라는 생각은 집착의 씨앗이자 해탈을 막는 벽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이 벽을 허물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만든 관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흘러가는 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곧 부처가 가리킨 해탈의 문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무아와 공의 원리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하죠.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람, 감정, 생각에 실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이며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수히 많은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라는 중심으로 고정시키려 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남에 대한 구분, 중생에 대한 고정된 시선, 그리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자아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은 마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 상처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상처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은 흐릿해지고 오늘의 분노가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죠. 즉, 감정이나 생각, 자아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공의 원리는 변화의 법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으며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통찰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전환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지금 겪는 슬픔도 언젠가 흐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을 통해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결국 허망한 것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게 됩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아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놓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내 자존심이나 체면, 성과와 실패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바뀌기 때문이죠. 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유연해집니다. 그 유연함이 곧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흐름을 수용하고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실천이자 수행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번듯한 자리를 얻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쉽게 잊히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면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모든 형상은 헛되며 자아라는 것조차 실체가 없다는 말을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럼 내가 지금 괴로운 이 감정도 다 허상이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경전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고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 실패를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자존심에 얼마나 스스로를 묶어두었는지를요. 그는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생각도 나는 이래야 한다는 기대도 모두 마음속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누가 비난해도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쉽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상을 내려놓은 태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의 얼굴을 진짜라고 여기진 않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울보다 더 강한 환영을 진짜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
내가 꼭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 목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형상이며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나라고 믿고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그 결과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곧 고통으로 이어지죠.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이 곧 공이며 공이 곧 형상이라는 그 말씀은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여겨야 하는지를 되묻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친구나 가족,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실망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함이 생기죠. 하지만 그 마음도 결국은 내가 만든 형상입니다. 그 사람은 늘 같을 수 없고 나의 기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는 고정된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거기에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마다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시들을 통해 보면 금강경이 말하는 무아와 공, 형상의 부정은 단지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를 진실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아가 없다고 말하면 도대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요?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고통이 이렇게 현실적인데 그것조차 허상이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무아라는 개념 앞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감각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없애는 것이 마치 자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굳이 애써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다 공이라면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이런 의문들은 수행을 시작하는 이들이 자주 마주하는 장애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점점 더 자기다움을 강조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나라는 감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은 너무 낯설고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애착,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사랑, 친구 사이의 의리 같은 것들도 다 집착이고 형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차갑고 비정한 삶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특히 이별이나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이나 외로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무아를 설파하는 것이 때로는 그들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행자조차도 오랜 기간 동안 무아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불교의 경전을 오랜 시간 공부해온 이들도 여전히 자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점에서 보면 금강경의 가르침은 매우 높은 차원의 수행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일반인에게는 너무 멀고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교의 공사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이나 치유의 장면에서는 오히려 자기 긍정과 자존감 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곤 하죠. 이런 시선에서 본다면 무아를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이 말하는 네 가지 집착,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실천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수행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은 나의 감정이다라고 즉시 동일시하지 말고 감정 그 자체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보다는 분노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나라는 틀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챙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말이 고정된 진실이라 믿지 말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하나의 현상임을 인식해 보세요. 그때 마음이 더 유연해지고 집착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빈 마음으로 행동하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행위하지 않고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비난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공감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껴보는 명상은 자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오는 상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마음속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도끼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지라는 관점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가는 현상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비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집입착으로 인한 사랑은 불안과 통제를 낳지만 공에서 비롯된 사랑은 자유롭고 따뜻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또한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이끕니다. 나라는 틀을 비우면 오히려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수행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경건하게 마주하며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이며 무아는 부정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전하는 궁극의 가르침은 나라는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깊숙이 박혀 있어 쉽게 놓아지지 않지만 끊임없는 수행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이 현상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나의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아라는 단단한 껍질이 금처럼 부서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본래 고요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는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이면에 숨은 집착과 오해를 알아차림으로써 해탈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의 아상은 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조용히 이해받고 내려놓아야 할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연기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받고 그 흐름에 순응할수록 더 평화로워집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단한 틀을 부수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집착을 놓아 자유를 얻는 길로 이끌어 줍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연으로 이 세상에 피어난 생명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내가 그려놓은 길, 내가 기대한 성과 속에 아이를 가두려 하면 할수록 서로의 고통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아상을 놓는 순간 우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제야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자유로운 이해가 싹 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상이 피어오르지만 그 상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먼 경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